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수원 주빌리 2017년도에 시작이 돼서 이제 8년째고, 또 제가 이제 창원대교에 부임한 지 13년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북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도 한 10년 프로젝트를 좀 진행해보자. 그래서 2017년부터 이 수원 주빌리를 시작하면서 또 교회 자체적으로 이제 북한 사역을 위한 10년 프로젝트 지금 8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10년이 마무리될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10년 더 연장하면 되겠죠.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항상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이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를 통해서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든 곳곳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들으시겠지만 요즘에 이 통일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금 2년 넘게 계속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에 더하여서 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거의 전면전에 가까운 그런 이제 태세로 서로 이렇게 이제 공격의 이제 빌미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북한과 또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 또 우리 한국, 또 일본, 미국, 마치 신냉전 체제가 더 공고해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대내적으로는 계층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이념 간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쌓여서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사회적인 신뢰도도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이 축소 시대를 맞이해 갖고 다운사이징이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한국 교회를 더 이렇게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남북 간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정말 해결의 기미라기보다는 점점 더 어려운 형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 아시겠지만 북한이 계속 오물풍선을 날리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적대적 국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핵시설까지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핵 역량이 얼마나 강화됐고 또 자신감이 있는지를 이렇게 대내외에 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 또 이제 많은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 가운데는 미국 대선 전에 이 북한에서 7차 핵실험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 깊은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나라만 보더라도 보수든 진보든 간에 통일과 관련해서도 흡수 통일론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야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볼 때 두 국가론이 맞다, 일단 평화를 이제 모색하고 난 그 이후에 통일의 문제는 다음 세대에게 맡기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발언한 것 때문에 엄청난 이제 후폭풍이 있었던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은 사실은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 시기 때마다 약간의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런 언론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많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또 내 귀에 들려지는 그런 모든 것들 이면에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바라본다면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위기는 항상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개입하셔서 일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빌리안들이 각 처소에서, 또 오늘이 목요 집회로 모여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 시작된 이 기도회가 이제 20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올 초에 벌써 1000차 연합기도 모임, 제 자료를 보니까 연간 3만 명 이상, 또 20년 합하에 보면은 60만 명 이상이 지금도 이 복음 통일을 위한 이 기도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 이것은 정말 사람이 만들어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을 향해 이 한반도를 향하시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물결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베를린 통일 서밋에 가서 이 몽골에서 이제 몽골 주빌리 발족된 그 조슈아 뭉우 목사님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 한민족으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분인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열망을 가지고 이제 몽골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의 한국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더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외국인들이 뭐 꼭 몽골뿐만 아니라 저도 북한 사역을 한 8년 정도 이렇게 깊이 관여해서 참여해 보면서 곳곳에 기도의 용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정말 생생하게 목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도의 용사들을 세우셨다는 것은 그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독일 가서도 제가 뭐 말로만 들었던 이 라이프치히 교회, 아시는 것처럼 82년도에 월요일마다 평화기도회가 시작이 됐고 그 89년 이제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독일 통독의 시작점이 됐던 바로 그 교회, 또 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이것은 정말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들은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 정말 끝까지 지치지 않는 그런 열정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일종의 소돔과 고모라 문제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얼핏 들여다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포기하시려 하는 것 같고 또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막 뜯어 말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한 번 더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하고 탄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상황은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읽어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해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방문하기 전까지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바로 옆 동네 살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아니 하늘에까지 그 죄악이 사무쳐 가지고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렸다면 바로 옆 동네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그 파다한 소문이 수시로 들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문을 받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천하태평으로, 내가 어렵게 고향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삶의 터전을 다 잡고 뭐 자신의 가정과 집안을 살펴볼 때는 이제는 아무런 걸그적거리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평안하게 삶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와 자신을 연관시켜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그 죄악이 자신의 사명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자신의 삶, 주어진 환경을 즐기면서 천하태평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천사들을 직접 대동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사명을 까마득하게 망각한 채로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영적인 단잠을 막 흔들어 깨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는 그 앞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흘리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소식이 하늘에까지 사무치니까 정말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정말 죄악이 가득 차 있는지 내가 지금 보고 가서 살펴보려고 한다.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깨달음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의 의인이 살고 있다면 그 의인 50명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된 기도가 아시는 것처럼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까지 낮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시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드디어 이제 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게 아니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가길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사실을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그 상황에 다다르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하고 아브라함을 떠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로 모여서 정말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이제 지난 한 8년 동안 저희 교회도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언론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 때문에 어떤 때는 막 열정적으로 부르짖다가도 야, 이게 기도가 정말 허공을 맴도는 것 아닌가?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 아닌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손에 잡히는 상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개인적인 감정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또 한반도의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돌출 변수들이 발생하면서 한반도의 상황이 시시각각 어떻게 변하든지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이 북한의 문제를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지치지 않는 그 열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좀 이렇게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팀켈러 목사님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아브라함의 기도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기도다. 우리 하나님은 크게 보면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자신의 생각에 의지한 기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가지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살고 있는데 그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동격으로 취급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꼭 의인이 50명 아니 10명이 살지 않다 할지라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궁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성품을 의지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그 성품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그 성품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아브라함이 드린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은 티끌에 불과합니다. 먼지에 불과해요. 그래서 수시로 고백하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인지하면서 이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지만, 또 겸손한 태도를 근거로 해서 얼마나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이 족장 시대라는 이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경망한 기도 같잖아요. 하나님과 꼭 거래를 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50명이요,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과 마치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담대한 기도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이미 삶 속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 하나님과 누리던 친밀한 관계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부르짖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던 유일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는 정말 겸비한 심령으로 늘 서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과 평상시에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시다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소원들을 아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아브라함이 드린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언약에 근거한 기도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내 피부치,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그 내 피부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피부치 조카 롯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두 가지 약속이 있죠.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때가 되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주변 이웃과 민족들뿐만 아니라 세계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직접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상 두 가지인 것 같지만 이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주시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서 세계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골자는 물론 자녀도 주시고 그때의 재산 가치인 가축도 풍성하게 주셨고 또 토지, 땅도 주셨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핵심 골자는 뭐냐?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부모님과 조상 대대로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 보니까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온 세상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살면서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목요일 이 저녁에도 여기 와 앉아 계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믿어보면 볼수록 너무 좋아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섬겨보면 볼수록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너무 귀하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아브라함으로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안 믿는 가족들에게, 또 주변 민족들에게 전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찬찬히 뜯어보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는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자기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비즈니스예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관심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생각하면서 겸비한 심령을 견지하되 담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 모든 기도들은 내 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관심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큰 열망과 더 큰 사모함으로, 더 큰 애절함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빌리 안으로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아브라함보다도 더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아브라함보다도 더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중보자로 나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또 평상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기초해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소돔, 이 소돔을 우리 북한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인생의 어떤 문제, 하나님과 북한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진짜 중보자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 가장 완벽한 중보자, 누가 가운데 서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한 죄에 대한 진노가 다 쏟아부어지는 그 현장 한가운데 당신 홀로 그 모든 진노를 다 받아내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은요, 또 얼마나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당신의 생명의 피값을 뿌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하게 만났던 단 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그 십자가의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 받아내셨던,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사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 하나님과 북한 사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 사이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완벽한 중보자로 서 계시다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거칠 게 뭐가 있습니까?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을 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알려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너무 멀리 있는 존재로만 생각했던 그런 제자들에게, 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를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바로 양자의 영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증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양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날마다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서 날마다 부르짖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또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요, 기도의 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영을 대신해서 강력하게 중보해 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담대한 기도보다도 더 담대하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갖고 나가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들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이 저녁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만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우리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2장 1절부터 3절에서 내가 너를 복주겠고 복의 근원을 삼아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위대한 중보자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세워질 교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지금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는요, 한민족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빌리안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합니까? 하나님, 어떤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들려오는 소문을 듣자 하니까 아니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 왜 자꾸 더디 늦어지느냐, 이런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재림의 지연이 사실은 너희들에게 더 큰 유익이다. 하나님이 당장의 그 공의로운 성품을 갖고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더 많은 회개를 기회를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 이왕이면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고 회개하는 자리로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복음 통일을 위한 이 기도는요, 우리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관심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문제를 놓고 자기 생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기 혈육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또 상황 때문에 휘둘리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일깨워 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이미 믿음의 과정, 신앙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익히 체험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밀한 관계의 기초에서 겸손하지만 담대한 강력한 기도를 올려드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중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셔서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해 내시는 역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중보자 아브라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장 위대한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중보자 예수님을 힘입어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때 아브라함보다 더 강력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응답보다도 더 놀라운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저녁 부르짖는 이 자리에 임하기를 원하고 또 참여하신 분들 개인사에 따라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간에 이런 기도의 원리, 이 원칙을 꼭 이해하시고 가장 위대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정말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오늘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힘있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목도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을 위축시키고 낙담시키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근거한 담대한 기도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때 이 저녁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